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4장 1절로 3절입니다. 24장으로 오시겠습니다.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8절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8절로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와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4절 다 같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15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5절) 다 같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시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25장으로 갑니다. 2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25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19절 20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오셔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싣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음에 26장으로 갑니다. 4절 5절입니다. 26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로 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저희들은 역대하의 중요한 왕들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사밧의 손자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있었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합과 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보자. 우리는 같은 동족 아니냐. 그래서 아합과 가까이 지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했죠. 그래서 아합의 유명한 그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달랴죠.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부인은 누굽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악한 딸이잖아요. 악한. 그 아달랴의 충동에 따라서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병들어가지고 죽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창자의 병들어서 왕위에 8년 있는 동안에 병들어서 죽고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아라비아 군대가 와가지고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딱 막내 아들 한 사람만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다음에 세워진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입니다. 거기도 이제 이름이 비슷해. 서로 간에 뭐예요? 친척 관계잖아요. 연혼을 맺었으니까. 그 여호람을 보러 갔다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그 북쪽의 여호람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여호람을 죽이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때 이 아하시아가 거기 만나러 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돼요. 1년 만.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죠. 또 여호람의 아들들 아라비아 군대 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한 사람 아하시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쪽에 여호람 즉위식이 갔다가 거기서 애후에 의해서 죽게 돼요. 1년 만에. 그래서 직계 가족으로는 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됐습니까?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가 이걸 보고 섭정정치라고 하잖아요. 아달랴가. 예?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족이라는 왕족은 다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예?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고모가 돼요. 어떻습니까? 여호사부핫이라는,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누나가 됐든지 아마 누나가 되는, 그러니까 그 고모 여호사부핫이 고모부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갖다가 마지막 남은 왕족을 숨겨줍니다. 숨겨놔요. 유모를 붙여갖고. 그래서 6년을 숨겼다. 6년. 그러니까 깐나나기야. 깐나나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깐나나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요아스의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가 나중에 아달랴를 죽이죠. 예.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와 악한 무리를 다 척결하고 드디어 뭡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 때 24장에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뭐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24장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어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에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요아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생각해 볼 때 요아스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한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26장에도 보면은 그 손자가 이제 요아스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장 5절에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누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묵시를 받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교만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런 후임자가 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떠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우상 섬기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다 24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았죠. 19절입니다. 2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이게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야. 이게 경고하는데 권면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요. 죽는 일이에요. 그게요.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 누구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뭐예요? 스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다 이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22절을 다시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고 죽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가 목숨 살려줬잖아요. 여호야다가 아니면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아니면 왕이 되겠습니까? 죽을 자를 생명을 살리고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갖다가 죽였다 이거죠. 이것이 요아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22절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1년 뒤에 1주년 말에 오래지도 않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요아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에 뭐예요? 반역을 해가지고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암살을. 은혜를 잊어버린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요아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이 요아스가 본인의 죽음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마샤 자, 25장 27절로 오겠습니다. 25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떠나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싣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도 그 아들 아마샤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암살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암살당했어. 근데 아들도 뭐예요? 암살당했어. 근데 아들 아마샤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게 됐죠. 그 벌로, 그 징계로 암살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 처음에는 잘 믿었어.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러니까 암살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들 때에 되풀이 됐다 이거죠. 아들 아마셔도 뭡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했다 이거죠. 아마샤. 우리가 남쪽 유다에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왕 그러면 여호사밧, 아사가 있고요. 세 번째 왕 아사가 있고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있고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생활 잘했다 이거예요. 그 26장에 가서 이제 손자 때 갔어. 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시아죠. 우시아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시아가 26장에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시아가 형통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우시아도 잘 섬겼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16절 뭐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에 자기가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 우시아는 무슨 병에 들렸습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아스를 보고 있잖아요. 요아스.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요아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 열매로 본인도 암살당하게 되고 그 아들도 뭐예요?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손자는 문둥병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잘 믿었어. 근데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서 흐르는 저주예요. 우리가 이 열왕의 역사를 딱 보면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대를 이어서 흐르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다 마지막이 안 좋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만찬 예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이것을 또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라.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이렇게 비극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과 손자도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섬기는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라진 다음에는 속히 우상을 섬기게 됐다. 저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서 이렇게 중단되고 각자 살아보세요. 금방 하나님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교훈을 받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지내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와에다가 받은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더니 손자 때까지 이런 비극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떡가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딪히고 이제 그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는 그런 만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 그의 3대의 그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나중은 다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떡과잔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